찬송가 36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찬송가 39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그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예수가 그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심히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입어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한없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하는 말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으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52번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89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미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민 주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다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서 하나님 아버지 덮어 주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내어낼 때에 가장 귀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살펴보시고 감사로 그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웠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또 한 해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반이 넘게 갔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우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세상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마지막 남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해 하나님 집을 채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장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쓰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잘 붙드시는 그런 사장 목사님이 더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들을 먹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장 목사님, 하나님이 아버지 주신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장 목사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입니다.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말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손을 잡고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전도가 너무나 부족하고 여전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어서 영혼들을 살리고 집을 채우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남전도로 인하여 힘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청년들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에 하나님 아버지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힘을 받아서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 힘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다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참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다 한꺼번에 힘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이가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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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5장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거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깨끗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이어서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진 말씀까지, 오늘 읽었는 본문의 말씀까지 합쳐서 한 편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여기에 더디는 한 40일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다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맺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우상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에 넣고 2에 넣습니다. 우리가 강단에도 십계명을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 보면 알게 됩니다. 성경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그 저주를 얼마나요? 자식, 후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겨 저주받을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만이 아니고 너의 자녀와 그 후손까지 3, 4대까지 계속 저주를 받으면 뭐 대가 끊기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절하고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요? 3, 4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뭐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는데 3, 4대까지 갈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는데 바로 언약 맺고 나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언약 맺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과 언약 맺기 전에는 그들이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이미 하나님은 언약대로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그 언약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 안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안 믿는데요. 내가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언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내가 성경을 믿겠다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고 하면은 이미 그 안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 언약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명하신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믿음에 고백할 때 이미 우리는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데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만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고 번제도 드리고 여호와의 절기도 지키고 그러면서 신을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금송아지 만들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금송아지 만들자 하는데 좋다 그러면 금가락지 갖고 오너라 만들자. 아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한번 좀 더 볼까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큰 돈이겠죠. 예, 은이니까. 그 돈을 잃어버리고 누가 훔쳐갔다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하고 돈 갖고 온 사람 막 저주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 아들이 미가가 그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고 은을 내놓습니다. 어머니가 저주 소리가 내 귀에 들리므로 내가 이 은을 가져왔으면 이게 내게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 저주한 겁니까? 자기 아들 저주한 거죠.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은을 훔쳤고, 자, 그게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훔쳐간 건 이제 온데간데 없고 돌려주니까 좋아서 야, 네 잘했다. 이거 돌려주니까 네 잘했다. 야, 네 복 받아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는 뭐였어요? 훔쳐갈 때는 저주를 했다고 했죠. 이 뭐 죽일놈 살릴놈 하면 오만 욕을 다 했겠죠. 막 저주하다가 돈이 돌아오니까 야, 너 복 받아라. 그리고 그 미가가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뭘 만들기 위해서요?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누구 생각이에요 지금? 자기 생각이죠. 무슨 신을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거룩하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여호와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부어 만든 이 신이 여호와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집에 지금 신상이 하나 만들어져서 새겨졌어요. 5절에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을 모시는 방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참 이거 많이 있었죠. 신을 모시는 신당. 이게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합니다.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끊임없이 자손 대대로 계속 하면서 잘 풀리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늘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또 가난하고 굶주리고, 참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은 제사장 입는 옷입니다.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도 그들이 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죠. 옛날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지금 도망 나올 때 드라빔이라는 신을 훔쳤어요. 자, 라반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집에 뭐가 있었어요? 드라빔이라는 신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라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드라빔도 훔쳤어요.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집 안에 보면은 자기 집안에 다른 또 하나의 신들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 삼고 신당에다가 제사장 옷을 입혀서 제사장을 갖다 하나 세워서 신상도 하나 세우고 이제 다 갖춰졌어요. 자기들은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소죠. 가정 성소가 성전에 하나 세워졌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사사기 17장 12절에 보니까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격이 이제 갖춰졌다. 우리가 보면은 저주받을 자격이 제대로 갖춰졌죠. 이게 완전 망갈징조인데 자기는 이게 복 받을 징조인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게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만의 생각일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만의 생각일까? 18장에 이어서 보면은요, 단 지파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그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 단 지파가 땅을 얻지 못한 것은 자기들이 원래 준 땅을 가서 싸워서 취해야 되는데 싸워서 못 이겼어요. 도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살 곳을 얻기 위해서 배회하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가다가 어디로 왔느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왔습니다. 미가의 집에 그들이 왔어요. 자, 나머지 내용을 생략하고 미가의 집에 오니까 한 레위인이 제사장 옷을 입고 있어요. 야, 너 여기서 뭐 하느냐? 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직분을 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구예요? 단지파 사람들이죠. 단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레위인이 완전히 제사장 완전히 흉내 제대로 내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성경을 많이 읽기는 어려우니까 쭉 넘어가면은요, 16절에 보면은요,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서 600명이라 했어요. 군사가 미가의 집 앞에 와서 뭘 했을까요? 18절에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쭉쭉 넘어갑니다. 단지파가 그것을 몽땅 미가의 집에서 끄집어내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요? 복 받으려고. 미가의 집에 있는 거 보더니만 저거 우리가 갖고 가면은 우리가 복 받겠다. 지금 그 생각한 거잖아요. 단지파가 새긴 우상도 들고 가고 드라빔도 들고 가고 제사장도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갔어요. 자, 우리가 봤을 때 미가의 집은 어떻게요? 이것 때문에 저주 받으려다가 이것 때문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죠? 다 들고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거 뺏겼다고 미가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단지파는 그거 뺏었다고 좋아서 이제는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면 단지파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섬기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자기들이 신상을 갖다 놓고 제사장 데려다 놓고 자기들끼리 섬기는데 실로에 하나님을 섬기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이후에 성경 역사에요. 열왕기 상하부터 다 뒤져봐도 그 이후에 성경에 단지파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단지파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한 지파가 이렇게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사기 17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똑같은 말을 21장 25절에 또 써놨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기서 왕은 다스릴 자를 말합니다. 원래 여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왕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왕이죠. 그런데 사사기에는요, 사무엘 상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도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했다. 그때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계속 지으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읽어보면은 처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징계를 합니다. 또 그들이 부러지려니까 사사를 보내서 던져주고 그 일을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디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집안에 산당을 갖다 놓고 신당을 만들고 자기 생각대로 다 잘한다고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복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그거 보고 너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았으면은 그거 다 뺏어다가 자기의 연고지에다 가서 선화점 실로의 여호와의 전이 성막에 있을 동안에 단지파는 그 신상을 계속 갖다 놓고 섬겼다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32장 25절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지금 책망을 합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중죄입니다. 무거운 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말은 지금 모세가 지금 화가 엄청나게 나서 지금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문자로 표현했지만 아론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말은 지금 모세가 화가 나서 아론에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 생각을 했냐는 겁니다.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들이 악한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과격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들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들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신을 만들자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들에게 그러면 금가락지 갖고 오라고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론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 말을 안 들어주면 그들이 나를 아마 죽였을 거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들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자 하는데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은 백성은 두렵고 하나님은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내 영혼을 함께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들이 무서워봤자 내 몸만 죽이지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몸과 너의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누가 무섭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법보다 눈앞에 보이는 주먹이 사람은 훨씬 무섭거든요. 당장 눈앞에 주먹을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주먹이 무섭기 때문에 법은 나중입니다. 당장의 주먹이 무섭죠. 이게 사람입니다. 지금 아론이 하나님 왜 안 무서워했겠어요? 그런데 당장에 눈앞에 사람이 지금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아론에게만 일어납니까? 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666표를 받게 하면서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저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웁니다. 그럴 때 몇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론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러면 아론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지, 하나님이 두려운지, 사람이 두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지, 환경이 두려운지, 하나님이 두려운지, 친구가 두려운지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차 다가올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봤을 때에 백성들이 방자다. 방자다는 말은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른이나 윗사람에게 어려워하거나 좀 공격하거나 어떤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태도 없이 어른이 있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건방을 떨고 이런 모습들 있죠. 어른이 있거나 말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것을 방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 멋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떠드는 그런 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태도, 이것을 방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방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것도 없고 금송아지 맞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섬기기를 경외함이 전혀 없는, 경외라는 것은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아이고 하나님 무섭다, 무서워서 말 안 들으면 맞을까 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존경하는 마음이 거기다가 들어간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운 거하고 틀립니다.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모세가 본 백성들의 모습, 백성들이 방자하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에 참 저 방자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까요? 의외로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어려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도장 찍고 언약 체결한 거 아니잖아요.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는 언약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이러 말씀했는데도 백성들이 그거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분명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고, 그들은 아멘 했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그래놓고 금송아지 만들지 않으면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겁먹어서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두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방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방자함이 왜 일어났을까요? 25절에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야 너가 멋대로 해라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너 잘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방자하겠다는 것은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할 때에 끊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잘했을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안 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잘할 것 같은데, 아론이 그것을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백성들로 방자하게 그 금송아지 만들어 주니까 거기에서 절하고 뛰놀고 마시고 만들어 주니까 했지. 금송아지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된 데는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가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모세가 봤을 때 아론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하는데 모세는 이게 너 때문이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다.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 뭐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조롱이 뭔지 알아요? 비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누가요? 원수가. 여기서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뭐라고 비웃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비웃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귀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을 조롱하기도 하지만은요, 이 조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랬죠. 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조롱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뭘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겠죠. 자기 백성이라고 애굽에서 온갖 능력을 다 보여주고 다 해서 끄집어내가서 광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줬더니 결국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게 신이라 그러고 다 돌아가 버리고 참 잘났다 뭐 그러겠죠. 훨씬 더 심하게 비웃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다시 말해서 영적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있는데, 광야에서 금송아지 때문에 이거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조롱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광야에서 그들 다 죽게 생겼네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갖 조언, 언약부터 뭐 복을 주겠다고 온갖 약속 다 해서 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을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꼭 집에 금송아지 안 만들어놔도, 집에 신상 은으로 부어서 안 만들어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금송아지 못 만들도록 끝까지 막았어야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자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자,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자고 하는 일에 아론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고 하는 일에, 마치 어린아이가 옛날에 가게 가면은 뭐 안 사주면 그냥 들어 누워서 떼서내 있습니다. 한 번씩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떼쓰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오냐 해서 손에 하나 뭘 지켜줘야지 주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애가, 우리는 그걸 다 압니다. 버릇 나빠진다. 그래서 버릇 고치는 게 아니고 나빠진다.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식을 방자하게 자라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 안 듣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것이 말 안 듣도록 키웠다는 겁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키워서 그래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두고, 성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두면 반드시 아까 제 사사기처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다 각자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롱거리가 안 되도록 막아야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도록, 말씀 아닌 자기 생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모세가 원하는 게 지금 그겁니다. 아론에게 제사장이면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만들 것이 아니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서 하자는 대로 그냥 내비두면은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섬기면은요, 우리가 곱비 풀린 망아지라는 말을 씁니다. 곱비가 풀리면 뭐 어떻게 돼요?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말에게는 말을 바른 길로 통제를 하려면 곱비가 잘 묶여 있어야 됩니다. 소는 뚜레라는 말을 쓰죠. 소뚜레. 코에다가 뚜레를 걸어서
소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없으면 소가 지 마음대로 갑니다. 방자하다는 것은 이게 고삐가 풀렸다는 겁니다. 소 뚜레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언약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안다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 아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 사극이 요즘 많이 나오니까 요즘 왕은 없지만 왕이 사극에 보면은 가마를 타고 촥 갑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가마를 타고 가면은 백성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 무릎 안 꿇으면 어떻게 돼요? 왜 무릎을 꿇어요? 왕이니까. 그죠?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왕이 평복을 입고 자명을 나갑니다. 평복을 입고 경호원만 데리고 자명을 나갑니다. 마을을 순찰하고 시찰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안 꿇어요? 왕이 가는데. 왕이 가는데 왜 사람들이 무릎을 안 꿇어요? 그 사람이 왕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구별했어요? 왕은요, 왕의 옷을 입고 가마 탔을 때나 왕인 줄 알지, 가마에서 내리고 옷 벗으면은 왕인 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 왕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것을 왕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마에 앉았을 때는 왕으로 알고 내려서 옷만 벗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막 하다가 세상에만 나가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세상에만 가면은 그냥 친구 만나서 내 마음대로 해요.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세상에 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은 교회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드려야지. 또 예배드려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줄 알아요.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아요. 내가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아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내가 땅 끝까지 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이 땅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데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밖에만 나가면 다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아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예배드리러 오면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뭐 잘 오셨습니다. 뭐 예배드렸기 때문에 복 받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이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야, 너 오늘 학교 왔네. 참 착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해주는 선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하면 좀 이상한 겁니다. 혹시 학교 갔는데 선생이 야, 너 잘 왔다고 칭찬해주면 걔는 좀 문제 있는 애입니다. 왜? 학생이 학교 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 안 오는 게 문제지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바꾸어서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빠져요.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빠지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빠지면은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빠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이거는 성도로서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성당에는요, 가톨릭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고해성사랍니다. 고해성사, 신부에 가서 내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번에 이런 죄를 지었고요, 쭉.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하고 가면은 이 사람은 죄에서 해방됐어요. 왜? 내가 신부에게 다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누가 책임져요? 신부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성당 가톨릭입니다. 마치 교회에서도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뭐 했어요. 그러면 뭐 아이고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아, 목사님이 괜찮다 했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괜찮다고 해준 거고 죄는요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괜찮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신부 앞에 가서 내가 죄를 고백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사람이 이해해 주면 죄가 없어지는 걸로 내 잘못이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 앞에 그냥 미안하고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되었다.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 모르고 사니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사니까 미가 가정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조롱거리가 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언약의 말씀에 더 우리는 깊이 말씀을 읽고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안 읽는데 언약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알아요? 들어도 제대로 된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약을 모르고 삽니다. 언약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더욱더 언약의 말씀에 힘써 말씀을 알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한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조롱거리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빨리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94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심 식사는 지난주에는 남전도에서 나가서 식사를 한다는데 보니까 다 기간별로 여전도에 우리 청년들 다 기간별로 그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자기 기간별로 잘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재직 세미나 지난주 광고했죠. 8월 7일에서 8일 청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언약대로 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 참석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록비가 2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3끼 밥 다 안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한 끼씩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비만 2만 원이고 그래서 밥값하고 하면은요 한 4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준비를 해서 와야 됩니다. 자, 뒤에 신청서가 있어요. 그냥 당일날 가서 자기 그냥 이름 쓰는 게 아니고 교회별로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신청서를 준비했으니까 보면은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주민등록 주소지 쓰고 그다음에 사인까지 해야 되니까 신청서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청원에서도 이 식사 준비랑 뭐랑 이거 인원이 파악이 돼야 준비하고 장도 보러 가야 되고 지금 많은 걸 해야 되니까요. 이걸 등록을 빨리 해야 인원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랫동안 뭐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다 쓰면 됩니다. 청년들 어떻게 빠져나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름 다 쓰고 가서 은혜 받고 그 다음 날 찜질방 가서 하루를 자고 래프팅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3일입니다. 등록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회비를 조절할 겁니다. 많이 가면은 파격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용사는 훈련되지 않으면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는 선수는 무대에 그라운드에 설 수가 없고 훈련되지 않는 군사는 전쟁터에도 나갈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쨌든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도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디를 가요? 차 못 타는 사람은 걸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에 평안하다 더 사랑 너를 짜리요. 주 날개에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나의 피난처 되리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11조와 건축과 또 성교와 구제와 주일 예물을 드렸고 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예물도 드렸습니다. 소원을 담아 드렸 그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에 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되 넘치도록 더하셔서 저희들이 각양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공사와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순적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날마다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 말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더 힘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생략하고 바로 헤어지겠습니다.